야? 벌써 2월 달이죠. 2023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키가 크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어떤 결심, 또 다짐, 어떤 계획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계획 10가지를 딱 뽑아보니까 다이어트 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1위가 다이어트 하기, 그 다음에 정리정돈하기, 적게 쓰고 저축하기, 내 인생 즐기기, 몸 키우기, 건강 지키기, 흥미로운 거 배우기, 담배 끊기, 좋은 일 하기, 사랑하기, 마지막으로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기. 이렇게 10가지를 항상 매년마다 다짐한다고 합니다. 시원이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솔로들이나 모쏠들은 그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10번, 이 10가지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사랑은 근데 여러분들은 또 해마다 이렇게 한두 가지씩은 그래도 어떤 결심들을 하잖아요. 얼마나 지키십니까? 결심을 안 해요. 결심을 유지하는 힘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결심을 한 사람들 중에 첫 한 주 동안, 즉 일주일 동안 결심을 이행하는 사람이 약 75%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는 일주일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동안 결심을 이행하는 사람이 71%, 한 달까지 가는 사람이 약 64%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결심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내 결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뭐 이번에 다이어트 하겠다 하면은 다이어트를 한 달 동안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64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중에서 46%인 것 같아요.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6개월 후에는 반토막도 안 돼요. 약 4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죠. 40%가 넘는 사람이 결심을 6개월 이상 지속한다라고. 옛날에는 작심 3일이라고 3일 이후에 안 한다 했는데 많이. 그런데 여러분 1년을 꼬박해서 이거를 완전히 완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약 8% 정도가 자기 결심대로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 정도가 그렇게 자기 목표를 이룬다라고 하죠. 결국 이 60%에 가까운 사람들은 6개월 안에 자신들의 결심들을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쁜 삶 때문에 혹은 익숙한 몸이 이끈 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과거의 습관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중에서 몇 %에 속하는지.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한 달 만에, 6개월 만에 어느 정도에 속할까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계획을 세워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계획을 일단 현실적이어야 돼.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도 매일 다짐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계획이었죠.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롯과 갈라섰던 13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복에 대해서 또 롯을 유출하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도 15장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단 한 번도 비틀리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의지가 일어나는 순간에 모든 역사와 시간 가운데 반드시 실현되게 됩니다.
창세 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현재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의지는 일어나는 순간에 그분의 의지가 또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의지 속에서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한 그분의 의지로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의 우주적인 흐름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끝날까지 다 계획하시고 시작부터 끝날까지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또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단순히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구원의 계획조차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 우주적인 것도 필요 없어요. 우주적인 계획은 너무도 거창하지만 나 자신의 어떤 구원의 계획 모든 계획조차 아니다. 구원의 계획조차도 우리가 온전하게 100%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단순하게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겠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우주의 모든 시간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를 깨달은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인데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욥의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그 전에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지 않으시고 쭉 보여주시거든요. 네가 그때 어디 있었느냐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의 친구들에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박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고 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자기예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로 이게 진리인 마냥 얘기했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렴풋이 알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구원 계획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 이상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이면서도 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졌고 창세기 이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구원의 모든 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외의 것들 우리가 알려고 그렇게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학자들은 좀 다르죠. 학자들은 그것이 또 평생의 직업이기도 하니까 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더 깊게 파고들려고 하겠지만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 이상을 가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넘어서서 그 진리를 더 깊게 파고들고 때로는 그 진리 외의 것들을 이 진리와 결합시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 보여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에 100% 우리는 뭐가 될까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순간에 사실은 그게 스스로를 이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우리가 자꾸만 알지도 못하면서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이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 절대로 그러한 불경을 하나님 앞에 불경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타난 현상이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었고 무려 3번이나 아브라함에게 본문을 제외하고도 3번이나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본문까지 합하면 무려 4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이해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시도들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그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지만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세우게 되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몇 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분명하게 전달받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원망과 낙담과 같은 감정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좀 왜곡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어떤 원망의 낙담 또는 슬픔, 좌절 이러한 감정들이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선명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죠.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 기다림에 지치어서 생겨나는 원망과 낙담, 때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정말 그분의 자녀로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지 등의 어떤 회의감 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만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두 번째로 시도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하나님께 직접 듣지는 않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잡혀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그녀를 위해서 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자녀 문제로 낙담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역할을 아마 아브라함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여종인 애굽 출신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보내서 그녀가 낳은 자녀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그녀의 계획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집니다. 먼저 자신의 여종으로 쉽게 다룰 줄 알았던, 첩으로 보내면 내가 쉽게 다룰 수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보냈던 하갈은요, 임신을 하자마자 그녀에게 모욕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모욕감에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서 그녀를 학대한 결과로 그녀가 낳은 아들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그녀는 갖지 못하게 됩니다. 소유권이 다 박탈당하게 되죠. 하갈이 낳은 아들에 대한 그 어떤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욕심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아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욕망이 함께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때로는 억지로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결과 역시 우리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죠. 목사들이 제일 많이 이런 것이 경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사의 어떤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내 교회가 커지는 게 되죠. 내 교회를 건축하는 것, 내 교회를 내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심지어는 그 방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비판했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전도를 위해서 상금을 걸고 전도 축제를 하거나 1등한 사람에게 마티즈를 주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실까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 다 무리하게 억지로 하는 일들,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겠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니까 거기에다가 자기의 계획을 섞어 넣는 거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이스마엘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계획을 주장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적으로 자신과 아내 사라 사이에서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가질 때만 해도 그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또 있겠구나라고 어떤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이스마엘을 가진 이유, 즉 이스마엘을 출생한 이후에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년이 흘렀어요. 13년이 흐르고 하나님은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14년 100세가 되는 나이가 됩니다. 사실 그는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사라의 나이 역시도 내년이면 90세가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라 역시 더 이상 자녀를 갖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13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첫째 아들에 대한 애정으로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망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현실의 모든 상황이 그로 하여금 내년에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뭐였습니까? 나이가 많은 것이었죠. 생물학적으로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 그렇죠. 두 번째는 이미 이 첫째 아들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에게서 낳은 이 첫째 아들을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첩의 자식이라고 과시했을까요? 하갈은 사라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좀 덜 사랑하도록 방해하거나 막았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이 내년에 너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을 이어가겠다. 그 아들이 너의 정말 참된 후손이다. 후계자다.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스마엘을 그냥 세워주세요. 내년 계획 그거 필요 없고요. 이스마엘 세워주세요.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계획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네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불손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지 마시고 굳이 무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제 포기했어요. 나 포기했으니까 그냥 지금 있는 이 아들, 나 이 아들로 충분합니다. 나 만족합니다. 현실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어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특히 현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요, 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 상황, 즉 우리가 조금만 양심을 속이거나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어떤 높이를 내려놓기만 하면요, 어떤 결과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계획보다는 우리의 타협안이 더 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대안이 있는 경우라 한다면 우리는 굳이 힘겹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 신학교를 오면요, 물론 시험을 보고 신학교를 들어가지만 시험을 다 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또 면접을 봐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면접 점수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질문 중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질문 중에 하나는 소명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께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이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얘기하는데 저희 동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주변에 목회를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신학교 들어올 때는 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날 선택하셔서 목회자 삼으셨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이 눅눅하지 않은 겁니다. 온갖 핑계와 여러 가지 타협한 가운데 이게 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또 바꾸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대체하려고 생각하는 계획은요, 항상
어차피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문제, 욕심과 욕망, 그리고 현실적인 타협 등의 이유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죠. 감정도 우리의 몫이고요, 그렇죠? 기다림이 지친 낙담한 마음 다 우리 것이죠. 욕심과 욕망,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계획, 그것도 우리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타협하고 변경을 하는 것, 싶어하는 것 역시 우리의 의지의 문제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이유들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완벽한 계획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상황과 심지어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 욕망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또한 그 자체로 공의로우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것이죠. 심지어 그분의 계획은요 우리가 자꾸 변경하려고 했던 어떤 욕망, 감정, 어떤 우리의 어떤 의지 그런 것도 현실적인 타협을 통해서도요 사실은 하나님은 섭렵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완전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단순히 이삭을 통한 후손의 언약의 후손에 대한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비록 언약의 후손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스마엘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분의 계획은요 우리의 계획과 같이 단편적이거나 어떤 한 면만 보고 있지 않고 모든 우주의 섭리를 아우르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혹은 우리가 대항하거나 저항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완전함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들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1년 전 발발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개월 전부터는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강 상태 동안에 철저히 준비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인과 전차들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땅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터키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고 지금도 생존자 구조와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전 세계가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나라에는 평화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그곳에 국민들은 독재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복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그를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민족 그리고 나라들이
그가 받은 복의 혜택을 같이 누렸던 것 같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각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지구상의 모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혜택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우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그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옆에서 그냥 떨어지는 그 혜택을 곧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화와 자유와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평등과 존중과 안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평화와 사랑과 자유와 평등과 존중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여지는 참담한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더디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지난 1년간의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내 종, 이 사람,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집에 후손이 될 것입니다. 나를 이을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의 했던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겠는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그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이미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중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줬지만 약속에 대한 말씀은 들었지만 결과물이 없어요. 기다림이 지친 거죠. 1년 동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복음과 우리 교회의 어떤 복음화와 이 지역사회를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뚜렷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갈 때 생각이죠. 이렇게 할까? 사실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지 제 신학적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자제하고 있는데, 마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기다림에 지쳐서 아브라함이 되고 욕심 가운데 사례가 되려고 합니다. 또는 심지어는 마지막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처럼 타협을 하고 싶기도 해요. 이렇게 타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실과 조금은 타협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중요하지 않을까?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죠. 하다 보면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마저도 참 현실적인 타협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날이 이루어질 날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될까요? 이것도 물론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도와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금 지진이 필요하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편만하게 퍼지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해요. 즉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살아가고 욕심으로 살아가고 원망하는 마음, 낙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여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분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욥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